거듭나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이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를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나도 사울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결국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오히려 정말 공경하고 이렇게 정말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통해서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나타내주기를 원해서 이런 이제 글들을 쓴 건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사도가 되고 나서 그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 보는 거죠. 알고 그것을 못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절대 예수를 인정할 수도 없고 예수를 결국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반쪽도 못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강팍해졌던 마음들을 부수고 변화가 돼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한다면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 그의 음성을 들어도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어떤 그 고통이 와도 자기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울은 그렇게 정말 극과 극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 그런 그 전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빛을 보면서 그냥 꼬꾸라져서 엎드려져 가지고 결국 눈도 못 보지만 아무 말도 못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빛이 강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찌르고 그 빛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아무것도 지금까지 내가 다 알고 본다 안다 정말 그렇게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내가 소경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뭐 육신의 양식도 뭐 안 먹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아주 식음을 전폐했다. 그것도 3일 동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듭나는 그 과정과 이 동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구주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던 이런 모든 삶들이 잘못된 것을 절실하게 절절히 느끼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비춰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이 장사집으로 바뀌고,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과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거듭나기를 원했느냐, 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나는 더 부요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내 생각에 빠져서 산 게 아니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저 세상교회에 있을 때 3일 금식은 해봤어요. 딴 사람들은 뭐 일주일 금식도 하고 뭐 보름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뭐 예수님을 능가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뭐 금식이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게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고 먹지 못하면 그게 금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밥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뭐가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정말 그 전에는 금식이 밥 안 먹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 누룩 섞인 떡을 먹지 않고 비질리를 먹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교리에 묶인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금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올바로 전해줘서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은 비진리를 먹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먹지 못해 썩을 양식을 못 먹게 하고 그것을 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그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겁니다. 금식의 문제만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다르잖아요. 오늘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니까 3일을 금식을 했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3일 동안 금식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좀 깨끗이 씻고 머리를 풀고 얼굴을 더럽게 하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것.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찌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은 뭐예요? 올바로 빨리 말씀을 알아듣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울 때 지금까지 자기가 한 신앙생활이 전부 잘못된 거를 지금 아는 거잖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받고 보니까 잘못된 거를 다 아는 거야. 이야,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정말 가므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율법에 흠이 없게 행동하고 그 배우고 산 그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알았을 때 이렇게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나 자신이 부인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기억되면서 점점 내가 부해지고 부요해진다면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깨지고 변화돼서 내 존재를 보고 정말 주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왜 그래요? 부요해지면 망하는 게 왜 그러냐? 주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 내가 잘못되어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깨고 부수는 그런, 또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를 자꾸 발견하면서 내려놓고 깨지고 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 이유는 지금까지 보고 먹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잘못됐고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사울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죠, 이게. 사울에 대한 관심. 왜냐하면은 그 유대교를 향해서 충성했던 그 사울이 결국 돌아서기만 하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택해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라고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또 우리가 변화가 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은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다고 해도 변화도 물론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간절히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서 사울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다메섹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활발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는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면 이런 사건도 안 일어나.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활발할 때.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아나니아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주의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사울이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하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안수라는 뜻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안수는 그냥 이렇게 머리에 얹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안수로 알았잖아요. 근데 안수는 뭐냐면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거예요. 말씀으로 안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변화되고 정말 그 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준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자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이 은혜를 사울에게 베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말씀을 좀 알고 깨닫고 뭔가 알면 여러분 스스로 안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고 여러분 거로 바꿔서 여러분이 잘난 거 아니야? 아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하는 거야.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누군가로부터. 그러면 이 은혜를 은혜답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어떤 존재냐면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오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자들 가운데 땅을 팔아서 이제 갖다 앞에다가 바쳤는데
다 갖다 바치질 않고 조금 감춰놓고 갖다 바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베드로가 알은 거야. 야, 아나니아야, 땅값 그 파는 거를 다 갖다 왜 안 내놓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혼조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냥 갖다 묻어버렸잖아.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할 때 혼절했다고 그러지 않고 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혼이 모든 걸 숨기고 감추고 사는 거야. 자기가 이런 은혜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이 혼이 그 베드로가 다 낱낱이 알려주니까는 기절 초풍을 한 거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깨지고 깨져서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 지금 사울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야, 너 왜 땅값을 그렇게 감췄냐 그러니까는 거짓말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 걸 알고 삽비라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은 거는 어떤 우리가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혼이 이제는 굴복이 되고 완전히 이제 떠나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시는 부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하는데 우리가 내가 꽉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거다. 모든 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러고 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미하게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불평불만도 없어지고 항상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직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창조물이잖아. 그분의 창조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그냥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서 뭐가 되려고만 그러고 그래가지고 욕심에 꽉 차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정말 그 인간다운 인간도 아주 괴상한 괴물이 돼버리는 거야.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독선적인 그런 인간들로 변해버리는 거야. 다시 우리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존재를 빨리 발견하고 알아야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정말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택해서 부르셔서 역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바울처럼 이렇게 거듭나서 진짜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아담이 결국 이제 뱀의 미혹을 통해서 타락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타락한 아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밭을 갈고 그 욕심을 버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첫 아담이 돼야 둘째 아담으로 그때 창조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첫 아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아담은 절대로 둘째 아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다시 첫 아담으로 돌아가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욕심과 그 죄악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뭘 역사를 합니까? 이것을 다 비워내고 쏟아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정말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그 열심은 곧 너를 위한 것이고 네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이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결과밖에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난 여기 이때 있었진 않았지만 뻔하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예수를 올바로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수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안수하기 전에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드리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잖아요.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나도 주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러나 그 열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결국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 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인들한테 핍박받을 그 핍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자기가 잡아 죽이고 정말 옥에 가두고 했지만 이거를 누가 이제 당할 거예요? 자기가 당할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제가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말씀 전하다 쫓겨오고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거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겪기가 싫으니까 그냥 내가 할 만한 데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할 만한 데만 가서. 그러나 네가 그것을 겪어봐야 내 심정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이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그대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뭐 세례를 물 찍어서 바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했을 때, 잘못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 다 벗겨지고 이제 깨끗해지고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식사, 그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떤 거냐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그죠?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올바로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저러다가 우리를 다 붙잡아 갈 게 아닌가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거를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가 담메색에서 고꾸라져 가지고 사울이 증거를 하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지금 껍데기 예수를 아는 것은 결국 예수를 핍박할 자들이고, 예수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지, 예수만 증거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저가 아니 예수 하는 자들을 잔해하고 결박하고 죽이고 그러던 자가, 야,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올바르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거기서 탄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결국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이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래놓고도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이들은 결국,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서도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나 듣나요?
예수님이 맨날 그러시잖아. 듣는 자가 복되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귀는 하나도 아니고 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가 복되도다. 왜?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데 듣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되도다. 못 들으니까 지금 또 사울을 죽이기를 아주 공모를 해서 저게 옛날보다 저게 더 이상해졌네. 응? 저거 죽여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뭐 다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건 왜 그래요? 나타났다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가게 하질 않고 광주리에다 몰래 감춰가지고 성문에서 이렇게 내려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제 사울이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야, 정말, 이제는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증거를 하고, 이제 올바로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그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뭐 광주리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했죠. 남은 12광주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12광주리는 광주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는데, 이런 광주리에다 담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몰래 피하게 도와줬다는 그런 설명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난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도와주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 야, 사울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는데도 이걸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누가 인정을 해. 그 제자들도 인정을 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슬슬 피하는 거지. 그 제자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결국 사울의 그 입장을 누가 변호를 했냐면 바나바가 제자들한테 가서 다 이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어쨌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은 헬라파, 유대파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 가냥두겠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것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좀 낫지 않을까? 아, 이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은 더 크고 절대로 더 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이 길은 걸어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네 죄는 크고 내 죄는 조금이야. 그러니까 저 년은 나쁘고 내 년은 그래도 괜찮은 년이거든.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년보다 내 년이 더 나빠. 그냥 이렇게 가리고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2년 전년 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입이 다물어지고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고 잘 가는 사람을 자꾸 그냥 힘들게 하면 그게 뭐 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울이 지금 고통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잘났다고 나는 뭐 많이 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무시하고. 근데 결국은 너나 나나 똑같은 거거든요. 죄의 크기가 좀 작고 크고 작고 큰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모양이 다를 뿐이야.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어떤 죄 이런 것들이 전부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내가 느끼고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를 뿐이지 그거나 다 똑같아. 보면 오죽하면 예수도 열왕을 패해야지 그 젖과 꿀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왜 여러분들이 예수가 돼야 되느냐면 예수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인간인데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과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속에 깨달는 거지 겉은 똑같다는 거야.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아. 근데 그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격의 차이는 있죠. 좀 더 배워서 지식이 있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교양이 있고 좀 더 잘 혈기를 다스려서 화 안 내고 뭐 이런 건 좀 있겠지. 그러나 언젠가 보면은 그 속에서 그게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 의인 행세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어떤 경우가 생기면 으르렁 하고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나를 올바르게 알아서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도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죽하면 벌레라고 그러고 짐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그냥 짓밟고 얘기를 하시냔 말이야.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죽일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내가 다메섹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통하여 예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져서 정말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은혜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금방 뭐 예수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과정이 다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은혜를 입힐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어쨌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면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까 올바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삶을 살아서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양과 목자, 말하자면 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가 있고 또 모세와 그 종의 위치가 있단 말이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난 종이니까.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거듭나가지고 광야로 나오면은 내가 종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이 되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이 돼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야. 이제 아들로 나음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자가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상태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나고 애굽에 살 때 제사장도 무시하고 광야에 있던 모세도 무시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예수도 무시하게 되고 그 나만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이런 것처럼 이 말씀도 내가 육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영적으로 이게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나를 영으로 낳았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갸륵해. 너무 감사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찾고 또 육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잘못 살면 다 손가락질 받고 살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다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간섭하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